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한 주간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며 지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학교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복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감당하는 학업, 직장, 결혼 생활과 모든 일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창조의 섭리대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조금도 불협화음이 없게 하시며 모든 갈등은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과 정직과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목금 기도회 모든 순모임 모든 예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드리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버거워도 주일마다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아버지를 보기 부끄러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믿어주신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믿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수 있는 저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저희 성도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곽찬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피시면 창세기 1장이 있고 그다음에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성경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절에서 25절 끝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2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와 만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직장도 주셨고 학교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주님 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이 기쁨의 비밀을 배우고자 하오니 이 비밀이 우리에게 실현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네. 예,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사실 신약에 나온 말씀인데 왜 오늘 갑자기 창세기 설교하다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창세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좀 우리가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 직장 전도 훈련을 다니는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BBS라는 직장 전도 훈련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분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술을 권하는 그 상관이 있어가지고 술을 안 먹었어요. 저는 뭐 직장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군대라든지 뭐 어려움 좀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상해.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술을 그냥 권하는데 이분이 술을 안 먹는다고 계속 그랬더니 상관이 뺨을 때렸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 뺨 맞은 분 계세요 직장에서? 근데 뺨을 맞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라고 술 안 먹는다고 뺨을 때려고. 근데 이 상관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뺨까지는 안 때려도 이게 아나무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없는 데가 없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만 하겠어요? 다른 문제도 많아요. 보면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남을 괴롭혀요. 아주 그냥 저도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괴롭힐 때 착하고 그 얌전한 사람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착한 애들이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갑질하면.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님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 욕설 살을 찢는 채찍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리셨는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직장을 나왔어요. 며칠 빠졌지만 나왔어요. 나왔더니 글쎄 그 며칠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뺨을 때린 그 상관이 회사에서 처리했던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의 뺨을 때린 것도 회사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렇게 폭력이거든요. 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폭력입니다. 우리가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뺨 때린 거 고소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회사에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나서서 이분을 도와줬겠어요? 그렇죠. 뺨 맞은 집사님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선처해달라고 뺨 맞은 사람이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누구를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기 뺨 때린 상관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됐대. 이건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잘 가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우린 보통 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 끄덕이려고 이제 머리까지는 안 그래도 뺨을 맞고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살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이걸 극복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왜 뺨 맞는 얘기를 하냐 하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방향이 거기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뭘 준비해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삶의 조건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4,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 2, 3장 심지어 뭐 한 10장까지 눈여겨 잘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은 소설이다, 동화다, 뭐 토끼가 뭐 달나라에서 뭘 쪄요? 절구 찌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 2, 3장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1, 2, 3장을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귀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지금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사실은 이 창세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 알게 돼요. 특별히 이 2장은 오해를 많이 하는 장이에요. 특별히 2장의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갖고 비가 계속 안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비가 계속 안 왔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때 안 왔다는 거예요? 요때 이 초창기에. 근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6일 창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장에서는 리바이벌 하면서 첨삭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4, 5, 6, 7장을 잘 보면은 보면은 보세요. 5절에는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고서 7절에 보면 사람 만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은 순서 중에 몇 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천지창조 순서 중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셋째 날 뭐가 생겼어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1장에 보면 순서가 나와요. 자, 1장 11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게 셋째 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9절에 보면은 천하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땅이 생기고 11절에 채소가 생겼어요. 아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한 거예요? 땅이 생겼더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클로즈업을 한 거고 채소가 생긴 부분은 아직 채소가 안 났다니까 셋째 날에 전반부 부분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7절로 가서는 그 뒤에 게 좀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채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7절에 사람을 만드는 부분을 또 클로즈업을 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읽고 2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게 몇 장이에요? 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보고 거기서 2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죽으면 흙에 묻으면 다 썩으면 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 그러더라고.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이었어요. 예쁜 흙이 있고 좀 키 큰 흙이 있고 키 작은 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흙으로 그냥 냅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생기라는 말이 니쉐마트 하임이에요. 니쉐마트 하임. 따라 볼까요? 니쉐마트 하임. 이거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흡, 또 기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멀쩡하게 생겨도 영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죽은 사람 보면은 멀쩡하게 생겼지만 영혼이 없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니쉐마트 하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흔히 한국말에 좋은 표현인데 제 생기가 없어. 요새 생기가 없어.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있나? 생기가 없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살았지만은 기운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기가 계속 없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요. 죽을 때 다 된 사람 보셨어요? 저 죽을 때 다 된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전 암센터에서 이렇게 가보면 죽을 때 된 사람 얼굴에 보면은 생기가 없어, 진짜로. 그러다가 실제로 며칠 있다 죽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은 말이다. 하나님의 그 생기, 이거는 생명력인데, 이건 영혼도 주지만은 영육간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사람도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어떤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누구 이름으로 고쳤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유명한 선교사님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 잘 못 걷던 분이 순간 치유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야, 그러면서 그 순간 막 허리 탁 한 5초 걸리는 거야. 5초 안에 그냥 딱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짝짝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의자에 앉아보시면 왼다리랑 오른다리가 틀린 사람이 많아요. 쩔뚝쩔뚝하는 사람들 다리를 해보면 이게 막 몇 센치씩 틀린데 이 선교사님이 다리를 붙들고 기도를 막 하니까 다리 길이가 쭉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키도 크게. 어제 한 명이 키가 컸어요. 우리 교인이. 저 웃고 있는 자매가 저 뒤에 있는데 내가 이게 동영상 찍었어요. 원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키가 크는 걸 내가 진짜 찍었다니까. 이 선교사님이 키 크라고 했더니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랬더라고. 키 컸네 그러는 거야. 우리 키 컸어요 어제 기도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유민이 키 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기가 꼭 필요하다. 그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네페시 하여야 돼.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 근데 네페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네페시.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럼 하야는 뭘까? 하야는 존재.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는 무슨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의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서 네페시 하야가 되는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생기가 넘쳐서 쌩쌩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생기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수인 씨님 생기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쌩쌩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쌩쌩해지면은 우울함이 사라지고 몸이 낫더라고 정말. 야,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대요. 브라질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막 늘고 있대. 막 지금 40% 막 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요 성령 운동이 전 교회로 퍼져가지고 브라질이 좀 못 사는 사람 되게 못 살거든요. 원래 이 후진국일수록 뭐가 커요 이게. 빈부격차가 크면은 부자들은 막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도 많아요? 병이 많아, 병이.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갔는데 얼마나 병이 많은지. 제가 파키스탄에서 처음 경험한 기적이 그거예요. 제 앞에 어떤 애기 엄마가 섰는데 목이 툭 튀어나왔더라고. 목에 뭐가 돌기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병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멀쩡하게 잘생기셨어요. 근데 애기 엄마인데 목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아프다는 표현하는데 말이 우리 서로 안 통하니까. 근데 손가락으로 내가 조심스럽더라고. 이슬람권이니까 함부로 만졌다가는 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손가락으로 정말 딱 대고 성령의 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침이 나고 막 떼굴떼굴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은 어디로 와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프면 어디로 와? 교회에 오면 병이 난다고.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 브라질은 한국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병 고친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그래.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러니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는 만큼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기,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주셨고, 두 번째, 선악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축복의 비밀이에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센터에 뭐를 주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선악과 빼고 다 먹어도 돼. 심지어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멍청하게 생명나무는 안 먹고 뭐를 먼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 생명나무 먹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선악과를 먹었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며칠 만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것 같아요. 태어나고 나서,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먹었을 것 같아요. 하와가 특별히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선악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3절인데 10계명을 주시고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이 율법의 근본이잖아요. 왜 주셨는지 보겠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골탕 먹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많죠. 옛날 폭군들은 사람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세워놓고 자, 저놈을 맞춰라, 그런 왕이 있었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못 맞추면은 자네는 못 맞췄으니 벌주를 마시게, 그리고 술을 먹게 하고 맞추면은 상을 줬다. 그런 나쁜 왕이 있었대, 실제로. 근데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누구 뜻대로 살라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창조한 건데, 인간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이 암암리에 우리가 지키는 법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서양의 법의 역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씩 바꿔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법에도 성경의 정신이 있을까요?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은 처벌받고, 도둑질하는 사람 처벌받고,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무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신명기 6장을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한번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따라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이 그 쉐마 교육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노벨상을 다 누가 휩쓸어요? 유대인이 다 휩쓸어요. 그 조그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숫자로 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잘 모르세요? 중국이 받아야지. 중국, 인도 다 합쳐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받은 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쉐마 교육의 핵심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뭘 할까 하다가 가르치라는 말이 중요하구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기록할지니라는 왜 했냐면 그냥 가르칠 수 없잖아요.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이 아이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유태인들은 왜 똑똑했냐 하면요. 성경을 외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유태인은 물론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제 신약을 안 믿는 유태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유태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데요. 모세오경이 얼마나 깁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근데 물론 뭐 외우는 인구가 몇 명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성인식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익힌 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약인가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대. 다 외우는 사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면서 머리가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성경을 외우라고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정철이라는 선생님 있죠. 정철 영어. 그 선생님이 개발한 그 영어 공부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7등급 나오던 애가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성경 외우다가 짧은 시간에 1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영어 공부를 성경으로 했거든요. 영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하여튼 근데 영어 성경 읽으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1년도 안 됐을 때 영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성경 읽으면서 제 은혜 받으면서 영어 성경 읽으니까 너무너무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꾸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잘 인도해 줘야 돼. 요즘에 애들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인자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별로 혼나본 적이 별로 없어 사실은. 제가 말도 되게 잘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말을 안 들은 기간이 있어. 중3부터 고3까지.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때는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말을 제가 잘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게 언제냐면 내가 하루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 늦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 엄청 혼나고 집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은 결국 자녀가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됐나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유민이 잘 된 거 봐. 유민이 키가 컸다니까. 키가 컸어요. 예수 잘 믿는 애는 키가 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요새 유민이가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수목금 기도에 제일 열심히 나와요. 근데 최근에 유민이가 시험 봤는데 다 맞았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앞으로 유민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축복은 믿음에 비례한다. 축복은 기도에 비례한다. 축복은 말씀에 비례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건성으로 하면 안 되지만 힘을 다해서 하라잖아요. 여기 마음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라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이 축복의 비밀은 내가 한 장을 더 넘겼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하나님은 배우자를 주셨다. 18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만 우선 말해볼게요. 돕는 배필은 반려자, 조력자란 뜻이고 영어로는 컴패니언,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전 총각일 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부는 친구구나. 오늘 친구랑 같이 온 부부도 있고 친구는 집에 두고 혼자 온 분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한 번도 안 싸운 부부도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친구가 좋으면. 근데 나는 우리 김효희 사님, 이미혜 권사님 부부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둘이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가 쏟아지잖아. 이 연세가 있으셔도. 근데 난 여기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부부가 있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배필은. 할렐루야. 행복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아담이 외로이 지내는 게 좋지 않아 보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그 배우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에도 배우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물론 이 성경에도 보면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 빼고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더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동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24, 25절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하려면요, 오늘 우리 청년 총각들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이게 뭐냐 하면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독립, 어떤 문화적 독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세요.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못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려움이 생겨요. 이거는 꼭 공간적으로 뭐 따로 산다, 뭐 가까이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판단력이 있고 잘 키우면 신앙생활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돈도 잘 벌고. 근데 불행한 가정을 잘 보면은 독립을 못했어. 그래서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 독립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둘만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간섭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열받죠. 열받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이빠이 돼가지고 열받어요. 제가 지금 전문 용어를 많이 얘기했네. 열받고 스트레스가 막.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집 아들이냐? 엄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집이 여러 개가 있어. 그리고 그냥 엄마가 건물도 있고 거기만 이렇게 딱딱 그 월세만 받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근데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 사는 집은 아들이 경제력이 없어도 결혼을 시킬까요? 그런 집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집에 시집 가서 행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경제력이 없는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은 돈을 못 버니까 밤낮 누가 간섭을 하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러면은 독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누가 간섭해? 시어머니, 시자 돌림이 간섭을 하는 거야.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친정에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는 2번 이혼했어요. 내가 얘를 만나보려고 그래. 너 왜 그러냐? 똑똑한 애예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 친구가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애예요. 잘 믿는 애예요. 내가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비밀로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척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1번 이혼한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2번 이혼한 걸 최근에 알았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독립을 못했어. 공부 많이 해도 독립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박사학위 받고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 취직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똑똑하고 잘났는데 돈을 못 벌어. 이거 굉장히 많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집이 돈이 많으면은 자꾸 엄마한테 애기처럼 나이가 40, 50이 돼도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돈 줘 이러는 게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또 돈을 줘요 안 줘? 줘. 애기니까. 이 엄마는 80이 돼도 얘는 누구야? 애기야. 엄마 돈 줘. 그래 얘 딱 500만 원 딱 쏴주고. 그러면 그 남자랑 사는 여자는 애기랑 사는 거야.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독립하시길 축복합니다. 독립 안 한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처녀총각들 잘 알아들으세요. 부잣집 좋아할 거 없다. 독립 안 한 애하고는 아예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 한 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신비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한 몸이 안 되는 부부가 있나요? 많아요. 전문 용어로 섹스리스 부부라고 그래요. 성관계 안 하는 부부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 더 문제는 결혼을 아예 안 해. 결혼을 안 하면 성관계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또 해. 또 맘대로 해. 동물의 왕국이야 완전히.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물의 왕국. 그러면은 또 자기들끼리 또 결혼을 안 했지만 또 바람 핀다고 또 때려. 그럼 데이트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요? 있어요. 지금 뉴스 보세요. 데이트 폭력 거의 99% 바람 핀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바람 핀다는 건 부부 간에만 해야 되는 말인데 얘들은 거의 부부로 살거든. 거의. 동거를 요새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도 얼마 전에 동거하던 청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동거를 몇 년 했냐? 10년 했어. 10년 동안 이 청년이 번 돈 다 누가 썼을까? 그 아가씨가 다 썼어. 그리고서 마지막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모든 옷가지와 짐을 호대로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 얘는 빚만 이빠이 줬어. 이 아가씨가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돈을 계속 써가지고 억대의 빚을 줬어. 10년 동안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고 돈만 잔뜩 써가지고 얘는 그 빚을 갚느라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걔 예수 믿는 애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애가 성경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 결혼하고 살아야지. 결혼 안 하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 한 몸을 이루는 건 좋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처녀 총각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어. 이게 또 중요해요. 부부가 부끄러워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거룩함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같이 지내는 건 당당하고 축복받는 일이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주희 씨랑 제가 결혼했을 때 이걸 느꼈어. 제가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하고 저 자매를 만났으면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혼을 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결혼이 좋은 거구나. 아기 나면 더 어때요? 더 축복해주고.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그 아기는 뭐가 돼? 미혼모의 자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행한 삶이 놀랍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만 지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부부가 주님 예수 잘 믿고 부부가 독립하고 부부가 시댁이나 친정에서 독립 꼭 해야 돼요.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립하라는 말 이해하시죠? 무조건 독립을 해야 돼. 그리고 성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왔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김인중 목사님이 왔어요. 김인중 목사님.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분 나이가 많은데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김인중 목사님의 누나가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요즘에 남편하고 앉아주는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산당보다 나쁜 사람들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근데 나도 웃었어요. 공산당보다 나쁜 사람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결혼은 했는데 부부관계가 없어. 저는 남자니까 잘 알아요. 그러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우 어렵죠. 사는 게. 결혼을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후회 막심이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모든 그 비밀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대로만 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이 무덤 사진,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어디인 것 같아요? 김영희 시사님만 맞출 수도 있어. 이게 어느 기도원이에요? 자, 맞춰보세요. 예? 아니, 땡, 오늘 틀렸어요. 자, 제가 잘 가는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할렐루야. 오늘 오혜정 지사님 맞추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인데 이게 누구 무덤인지 모르시죠? 자, 답 나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김성애 총장님 그 부부잖아요. 그 무덤이고, 제가 지금 사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예쁘게 해놨죠. 그 옆에 누구 무덤이에요? 최자실 목사님하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 한 명 있어. 이게 김창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에요. 이번에는 또 쉬운 문제. 이 김창기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오혜정 지사님 이렇게 총명하다니까. 근데 이분이 스토리가 아주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해군 장교로 제가 기억하는데, 해군 장교는 하얀색 이 유니폼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멋있는 분하고 이 최자실 목사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원래 젊었을 때는 되게 사업도 많이 하고 부자였습니다. 그 남편도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근데 우리가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제 친구 중에 아주 잘생긴 애가 있는데 걔는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어요. 종철이라고. 근데 얘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나 지금 텔레비를 봐도 얘같이 잘생긴 애를 못 봤어. 그리고 얘가 되게 부자야 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겨우 밥 먹고 살았는데 이놈은 지갑에 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잘생기고 돈이 너무 많아.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끊임이 없어.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은데 줄여가지고 이 김창기 씨가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은 문제는 아예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버렸어요. 그러고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은 남편 없이 애를 다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무슨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설교를 이분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신학교 친구, 이렇게 후배라고 해야 되나? 동기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조용기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조용기 전도사가 자기의 사위가 되죠. 그래서 그 김성애 총장님이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몇십 년 사이에 교회는 부흥을 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 최대의 교회가 되고 최자실 목사님은 이제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대단하잖아요. 난 이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간증 많이 들었는데 강력해.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뭐 조용기 목사님한테 방언을 가르친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운동의 원조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는 방언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최자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요,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기 전까지는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도 근처에 나타나면은 호랑이 같은 최자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했대. 어떤 여자도 근처에 아예 스캔들이 제로였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김창기 그 남편이 그 후에 노년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이 열받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는데 나타났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용서해 줬어요. 몇십 년 만에 할 거 다 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나타난 이 김창기 남편을 받아줬어.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남편 취급을 해주고 자녀들도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남편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장인어른을 부목사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되시고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분을 더 보여드립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목명순 사모님인데 이분이 연변과기대 교수님의 부인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보면 2024년 1월 얼마 돼 있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분을 사실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은 되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남편을 제가 알아요. 이 남편은 장애자예요. 잘 못 걷고 파킨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팔다리가 흐느적 해가지고 잘 못 걷는. 제가 처음에 연변가게에 부임을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티셔츠랑 추리닝 같은 걸 입고 흐느적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 근데 자기가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변과기대 교수님인데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운동을 하고 잘 못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총명한 분이고 이 남자 교수님이 김 교수님인데 시인이에요. 이분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제가 이분 시를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거는 최근에 이 교수님 부인이 돌아가셨대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픈 거는 교수님인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사모님이 고생을 하다가 남편 병간호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이분이 참 귀하다. 이분 자녀들도 참 잘 키우셨는데 남편은 지금도 아파요. 근데 사진 보니까 난 만나지 못했는데 아직도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의 비밀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부로 살라고 배우자를 주셨는데 때로는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퀴즈에 나왔더니 그 평생 왼수, 그 있죠, 평생 왼수. 원래는 친구인가? 그게 답이 친구였는데 어떤 할머니한테 거기에 설명하려고 우리는 무슨 사이지? 그랬더니 왼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답은 친구인가 그거였는데 남편인가 친구인가 그거였어요. 그 배우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두 자가 아니고 네 자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가 아니고 평생 왼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완벽해 보입니까? 그렇게도 안 보이시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많이 부족한 남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봤을 때 부족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분명 김영식 집사님도 부족함이 보였을 텐데 안 싸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혜 권사님도 집사님이 부족한 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웃고 사는 거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행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행복의 비밀이 용서에 있구나. 사랑에 있구나.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냐면은 굉장히 공산주의가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근데 이 루마니아에 그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당시 공산주의니까 목사님이 하고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시민 20명쯤 있는 감옥에 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글쎄 그분들을 그동안 고문하던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근데 이 고문하던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인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왔는지 간증을 들어보는데 이 경찰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12살 먹은 꼬마가 자기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꽃다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하기를 꽃다발을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어머니 생일마다 꽃다발을 어머니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즐거워했는데 어머니를 누가 잡아갔냐 하면 그 사무실에 있는 그 경찰관이 잡아간 거예요. 올해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잡혀갔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꽃다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크리스찬인데 어머니는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어머니를 잡아간 아저씨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다발은 아저씨의 부인한테 갖다 주려라. 근데 이 양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막 울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자기가 고문하던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갇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져요.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사실 값없이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그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결국 행복의 비밀은 사랑과 용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서운해하고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가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배우자일 경우에 또 가까운 동료일 경우에 우린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고 원한을 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불행해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도 큰 은혜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고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번 주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요번 주만 수목금 저녁 기도회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수목금 기도회에 참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민이도 오고 오혜정 지사님도 오시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그 외부에서도 오시는데 최근에는 어떤 미국에서 온 교포가 온몸이 마비되는 불치병에 걸려서 왔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 이틀인가 3일 기도해 드렸는데 몸이 낫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금 기도에만 없다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2월 10일에서 15일엔 오살리 성회가 있어요. 우리 이옥환 목사님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회에 참석해서 병 나은 분이 참 많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참여하실 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5번에 이렇게 썼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면서 용서하면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해야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바치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명이라는 곡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이야 또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는 졌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 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이웃들을, 가족들을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떠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아버지, 참으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쁨, 주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의 생기가 불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쓴뿌리와 아버지 독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기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봄이 오고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오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